우리 신길자 목사님께서 주의 뜻에 순복하는 지혜의 암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정말 진실하고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목회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귀한 사역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된 목표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렘과 떨림으로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펼쳐갔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이제 모니터에 뜬 것처럼 주의 뜻에 순복하는 지혜의 알미라는 주제로 한 5가지를 제가 소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그 첫 번째 소 주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두 번째 소 주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그것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하는 이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것을 연계해요 살폈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계명,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문을 두드렸을 때 정말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소망을 주님께 아뢰오니 정말 그걸 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정케하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으로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을 방학 없이 계속해서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다녔다 할지라도 어느 시간에 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 가사대로 내가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끔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그 다음에 나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믿고 행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 가사는 나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충성 다 할 것이니 주님 제발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마도 이런 간절함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그것에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랑함이 무엇이니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옵소서.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가사와 함께 첫 번 문을 나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소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가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의 나라의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중들이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무엇을 하오리까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네, 그때 당시에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를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의 전부일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교회여 견고히 서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 주님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체의 몫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견고히 서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말씀은 물 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여기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의 뜻에 순복하는 지혜의 알미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주님은 보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것이라는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것의 총체적인 결론의 답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행복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까? 그 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행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육의 구원? 영혼 구원?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시기 위해서,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등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영적 구속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네, 도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바로 알고 전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천국문을 자신들이 막고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이 비진리,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분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주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자, 곧 죽은 자는 영적 사망에 갇혀 있는 자. 네, 이 영적 사망에 갇혀 있는 그 이유를 성경은 아담과 거슬러 올라가서 하와의 불순종, 타락으로 인한 사단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전도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영적 구속사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 장학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했지만 한국에 오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모든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본질적인 거,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거듭남을 받으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이요 생명 말씀으로 들었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당연히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동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것은 지나갔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육체는 이미 죽었노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쫓는 것은 이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분별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성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성이 아닙니다. 네, 그분이 이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고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나는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궁구하고 찾고 목회자와 교사와 거듭난 사람들이 이 유형의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또한 교회가 있는 목적에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왔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 본을, 그 자취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그 자취를 쫓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스타트를 한 모든 분들은 주님처럼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궁구하고 배우며 말씀을 익혀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것에는 전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거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일에 나를 써주소서.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어떤 하나님이 정말 참신일까 내기를 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일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일까 내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도 하루 왼종일 피가 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헛된 영광을 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지혜라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네,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잠언 19장 23절에는 이렇게 멋있게 나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은 저희를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연합해서 발맞춰서 그 일이 선을 이룰 수 있게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아야 종교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따랐던 무리들처럼 우리 자기의 육적인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목사님은 노예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반드시 종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이며, 또한 더 많은 곳에 우리 333 기도의 제목처럼 응답이 되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3장 15,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이고 축으로 다 망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 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 구원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경지입니다. 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모든 가진 거 다 주를 위해 드릴 것이니. 자,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제를 날마다 해야 하며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넓혀가는 그 일이 필요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계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의 거의 마지막 장 끝에 보면은 거의 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네, 가르치기만 하면 아니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9편 105, 10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입니다 라고 105절을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106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복입니다. 순복. 이 순복은 여호와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의 가는 길에 빛입니다. 네, 빛이 있을 때 어둠에 헤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아니면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는 섭니다. 이게 규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2장 22절 말씀처럼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는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미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알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것이 없다 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지혜의 알미라는 것은, 알미란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과 힘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 말씀이 저는 더 또 소중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네,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지 않습니다. 주 안의 가치관입니다.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삼습니다. 그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키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기도를 하시며 늘 그 말씀으로 안내를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 정말 나의 죄를 정말 성결케 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릴 테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소서라는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인 일을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영역도 다 전도의 영역이요. 그 삶의 존재의 목적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합니다. 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연하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이 바로 하박국 마지막,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일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산자로서 내가 산자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영적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주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배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로 갔는데 우물가에 그 사마리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주신 이유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꿔진 가치관으로 오직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 일을 궁고하고 그 일을 힘쓰게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아는 알미라는 것과 저는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미 없다면 이거는 무속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네, 종교성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가 없다 할지라도 생명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고 무명한 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주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네,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계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안에 다 들었느니라. 또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 네, 하나님의 이루실 경륜과 계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으로 담겨 있는 이런 것을 신약에 와서 이루고 계시는데,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루고 계시는 일도 있고 앞으로 이루실 일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이루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룬다? 사랑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생명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네, 그렇고 또 이 일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네, 이 일을 하는 자를 주님은 그리스도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일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몫입니다. 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고린도서 1장 21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았지만은 거기에도 전도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들의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사랑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에 붙은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요. 온 몸이 다 아픈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어느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주님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심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께 거듭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깊은 차원이죠. 자, 예수님께 거듭난 여러분들이죠. 네,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을 누군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의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무형의 교회이고, 그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 유형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 교회에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먼저 우리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끔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내가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감사를 안다면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복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소원하고 바랍니다.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칠판을 놓고 이래서부터 쫙 펼쳐나갑니다.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두 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이루는 일에 지체의 몫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이르기까지 우리 또 반주하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모든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의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진실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공동체 여러분 지체들 정말 만나보고 싶었다고 사실입니다. 네, 정말 지어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륜이 있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이화수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너무 잘 지키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성환 목사님 말씀을 제가 원로 목사님께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뭐 한두 살? 네, 그 나이 차이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귀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제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왜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 무엇을 하오리까라는 답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덮는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한 말씀처럼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분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고 깨닫게 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한 줄 한 줄 써가며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로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깨어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종으로 써주소서. 고백드리며 나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그 목적에 주님 사랑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 장성행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모이게 힘쓰며 전도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주님 거듭나게 하신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